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자와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찾으며 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으로 헤매이듯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사 주의 풍성하신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인하여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통회하며 자복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비참함과 우리 인생의 궁핍함과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생각하여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께로만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심령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병든 영혼을 고치사 치유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며 새롭게 되어짐을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약함을 인하여 참여하며 오직 고침받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사도신경 가운데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8번째 내용인데 이제 앞으로 2번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거룩한 공예 그리고 성도의 교통, 이 내용들은 성령의 사역임을 먼저 여러분이 주지하시고 또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며 세 부분의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사역인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는 첫 번째 사역인 거룩한 공예 그리고 성도의 교통, 이것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이것만 아니라 또다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죄에 대한 것이 있고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요. 부활에 대한 것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다음의 내용을 보면 병철 사님, 성령의 사역은 아니요, 위의 겁니다. 성령의 사역은 교회와 사제와 육체의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교회에 관한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 거룩한 공예 그리고 성도의 교통입니다. 성도의 교통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거룩한 공예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공예에 대해 생각할 때에 공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하여 이 말을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회라는 것은 공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교회라는 말도 사실은 이것이 어렵습니다. 공교회, 이것을 무엇을 믿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눠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회를 그 교회가 공회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공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교회를 의미하지만 공교회도 사실 우리 가운데 낯선 언어이고 무엇인지 그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잘 잡히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보편성이에요.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즉 우리는 두 가지를 믿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 거룩한 교회를 믿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 거룩한 공회에서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명제가 교회는 거룩하다, 거룩한 곳이다, 거룩하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싶고,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장소의 의미 아니라 거룩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 또한 성령께서 이루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교회가 거룩하다 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참여한 자들, 또한 그 모임 가운데 소속된 자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 거룩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 즉 거룩한 교회, 교회는 거룩하다고 할 때 이 거룩한 교회가, 왜 교회가 거룩한가 하는 것은 사람에게 따라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모임의 모인자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을 좀 더 다른 의미로 설명하는 이런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거룩해 보이고, 또한 목사님이 순결해 보이고, 그의 태도와 언행과 행실에 있어서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교회가 거룩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구성원들이 착하고 또한 선한 마음을 가지며 또한 거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거룩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형화되고 또한 시스템화되어서 또한 예배의 모든 것들이 잘 짜여지고 또한 모든 것들이 잘 갖춰지며 웅장함과 화려함과 또 어떤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셔서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참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악에서 우리는 거룩을 찾을 수 있고요. 또한 상황과 환경과 교회 안에 있는 분위기가 거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거룩한 것은 그런 치장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것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거룩하다고 우리가 표현하거나 성경이 교회는 거룩하다 할 때 그런 의미로 교회를 거룩하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사람 스스로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해할 수도 있죠. 이 말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이, 이분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아멘. 이런 본문에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시작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또한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누가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또한 구원이 되신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의미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은 인간에게 본의적으로 속한 어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에게는 참된 지혜나 또한 의로움이나 거룩함이나 구원은 우리 가운데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만약 우리가 행여 누군가에게 거룩하다고 여겨진다면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본의적인 속성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혜의 근원이시고 또 의로움의 근원이시고 거룩함의 원천이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으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이 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룩하게 여기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누구도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거룩의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룩한 것을 생각하거나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거룩한 형상과 거룩한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분이 우리가 떠난다면,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모인 사람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 훌륭한 목사님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좋은 조명, 또한 음질, 음향, 분위기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분으로 충만해야 거룩한 것이고 그분을 모시고 있을 때야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거룩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칭송하며 칭찬하며 찬양하며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찬양과 칭찬이 인간을 향한 모든 것들이 헛되면, 왜냐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는 어떠한 거룩의 형상과 모양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게서 어떤 거룩이나 의로움이나 선함이 조금이나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나타나심으로 되어진 것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누구 위에 높아지거나 또한 스스로를 높이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거룩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날 교회는 거룩합니까? 오늘날 교회는 왜 이렇게 형편없어졌을까요? 이 부분에 생각할 때에 교회가 거룩해지는,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을 전제와 명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고 없음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있고 없음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있고 없음은 무엇을 결정됩니까? 바로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교회가 거룩하게 되게 하시는 이 모든 사역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역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이 사역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거룩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즉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충만은 누구를 어떤 일들을 만들어냅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다는 사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표현은 쉽게 말해서 구별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도 구별됩니까? 세속으로서 구별돼요. 세속이라는 것은 세속성, 또한 이 세상의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이런 본문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라 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그러면 세상과 분리됩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분리되었고 나눴다는 의미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세상과 등지고 살아야 합니까? 세상 것들을 나눈다, 분리된다 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분리된다, 구별된다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분리될까, 구별될까? 그럼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말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5장은 고린도전서 5장은 어떤 전환점입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죠. 무슨 얘기 시작됩니까? 너희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있다. 어떻게 너희 안에서 음행하는,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너희가 내버려둘 수 있느냐 라는 것으로 책망을 시작합니다. 음행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자들이 있다. 세상에도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는데 어찌 교회 안에서 너희가 이런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받고 그들과 친교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그것이 너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사귀지 말라 합니다. 그 사람도 그래요. 세상과 구별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리되면 그러면 고민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대할까? 그러면 다 끊고 살아야 될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주변 사람들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음행하는 자들, 탐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온 사회에 깔렸는데, 그럼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거나 분리된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근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이 사귀지 말라 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오해하지 마. 어떻게 오해합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주변에서 믿지 않은 자들이, 불신자들이 너희는 그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어. 너희들이 만나고 너희들이 교제하며 너희들의 삶의 영역에서 너희들은 이 사람들을 만나는 거야. 음행, 탐욕,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너희 주변에 널려 있어. 만약에 너희들이 그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내가 말했다면 너희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야.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말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교회라고 불리는 곳에 너희들이 그리스도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 모이는 데 가운데 음행이나 탐욕이나 속여 빼앗거나 우상 숭배자들이 있다면 사귀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의미로 우리는 사귈 수 있어요. 누구와? 음행하는 자와 사귈 수 있어요. 우상 숭배자와 사귈 수 있어요. 탐하는 자도 사귈 수 있고요. 욕심의 욕망에 불타는 자 사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인 자도 사귈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간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들과 이 세상 속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의 문제는,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데서 여기서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접촉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와 또한 그렇게 행동하는 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참아내며 그것을 견뎌내며 그것을 포용하며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것이,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며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 구별된 곳이에요. 분리된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에게 가식적으로 행하거나 위선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더러운 삶으로, 또한 비도덕적인 삶으로, 비윤리적인 삶으로 살 수 있습니다. 속여 빼앗는 일에 탐욕과 욕망을 부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우리의 모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에요. 속된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우리의 언어 속에서, 또한 우리의 모임 속에서, 우리의 행위 속에서, 우리의 사고 속에서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거룩한, 구별된 우리의 모임이고 거룩하게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세속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사고하고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 일들을 교회 안에서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다르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교회는 구별됐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해서는 안 되며 또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교회 안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별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구별되게 행동하고 말하고 또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모든 의식 속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온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 교회에서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집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거룩하다는 사실은 교회는 거룩하게 만드는 곳뿐만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며 또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애쓰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듣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쫓으며 본받는 것입니다. 그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오직 그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을 때 교회는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듣고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는 일들이 교회가 행해야 될 일이며 우리가 교회의 모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거룩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왜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가, 왜 교회는 거룩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서의 그 중요한 핵심이자 또한 내용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이 상해 있는 교회들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아픔들이 있지요. 한국의 지인과 통하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이 무너짐에 대하여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무너짐, 미국교회의 무너짐, 교회들의 타락과 부패함들에 대하여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점점점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갈라고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 한국교회는 다 완전히 무너졌다.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자기의 인터뷰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 제가 목사지만 너무 부끄럽죠. 창피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구성원들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게 힘을 쓰는 것이, 그분을 더 듣고 싶어하고 그분을 더 배우고 싶어하고 그분을 더 따르고 싶어하고 그분을 닮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이 교회예요. 그걸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촉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설득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만드는 일이 교회가 할 일들이에요. 오늘날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교회들이 망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좀 더 안타까운 이유가 이런 일들은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벌어진 일들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것은 예고된 일이었어요. 제가 2004년에 미국에 왔죠. 공부하러 왔죠. 2002년에 미국 오기 전에 제가 유학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고 또한 고민하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싶었어요. 마음에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에 있어야 됩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오게 된 이유가 거기 있으면 똑같이, 물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내 위에 있는 선배들의 모습이 제 눈에 스치고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고민 중에 한국 좀 떠나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2002년에 한미주의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은 신학생들만, 지금 재학 중인 신학생들만 갈 수 있었어요. 나는 이미 졸업해서 신학생이 아니죠. 그런 상태에 있어서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요. 신학생이 아니죠. 그때 이제 동료 목사님들이, 한 교회를 섬기던 동료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끼리 그곳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감히 주최 측에 전화해서 우리는 목사들입니다. 근데 이 모임에 우린 신학생이 아니지만 대상이 신학생인데 꼭 가고 싶습니다. 정말 우린 참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할인 없이 우리 돈 자비 다 낼 테니까 제발 우리를 받아주세요. 특별하게 좀 우리 받아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허락해서 우리가 참여하게 됐어요. 왜 우리가 저도 참여하고 싶었냐면 그때의 그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에 내노라는 목사님들이에요.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알아요. 한국 교회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그 모임에 참석해서 막 들뜨고 또 기대가 되고 막 소망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강의 주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강의 중요한 주제가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사실은 그 모임이 한미주라는 것이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어떻게 될까?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때 이제 그 강의를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강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는 것이었죠. 신학생들에게.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막 있었는데 그때 사실 저는 실망을 좀 많이 했어요. 한국교회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고민하고 그때도 고민했어요.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갱신해야 된다, 자정해야 된다, 한국교회 개혁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 18년이 흘렀어요.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 중에 몇 분은요 이미 벌써 타락했어요. 그들이 사실은 개혁을 하는 대표주자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었어요. 한국에 소망이 없다고요? 지금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부터 소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거룩한 공회, 교회는 거룩하다는 사실, 그 거룩함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며 그리스도의 충만을 추구하며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으며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교회의 구성원들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안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추구하며 그리스도를 닮으며 그리스도를 배우며 또한 그리스도를 쫓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애씀이 우리가 넣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을 더 많이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해지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오늘날 이 문제들이 지금 터진 것은 지금 터진 문제가 아니라 이미 20년 전부터 고민하던 문제였고 20년부터 개혁을 외치던 사람들이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더 비관적입니다. 더 비관적입니다.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는 한,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는 한 모든 개혁은 실패하고요. 모든 교회의 온전함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고 거룩은 그리스도의 본질이요 속성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 충만히 모시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통하여서 교회는 거룩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이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그리스도를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 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른 차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거룩한 공예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지금 교회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표현에서 교회는 거룩함을 우리는 믿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교회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면서 공교회를 믿는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교회가 거룩하다는 걸 믿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교회, 즉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는 것이. 그럼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미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사실은 앞에 있는 홀리 캐톨릭 처치라는 표현이 옛날 버전이에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근데 자꾸 캐톨릭 하니까 로마 카톨릭 처치, 카톨릭 교회로 자꾸 인식이 돼요. 사실은 이 캐톨릭이라는 말이 로마 교회가 고유명사로 자기들이 가져와서 자기의 이름을 캐톨릭 처치라고 이름을 썼어요. 근데 이 캐톨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편적이라는 것이 보편적. 즉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 자기들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이라는 이 단어를 개신교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쓰자니 이것이 이미 캐톨릭이라는 이름 속에 그들의 고유명사를 자기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현을 더 이상 못 쓰는 것이에요.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지금 부르냐면 Holy University Church라고 불러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여기에 대하여 어떤 것이 보편적인지를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장소의 의미에서, 두 번째는요 사람들의 의미 속에서, 세 번째는 시간적 의미에서 이것이 보편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여기에 대하여 할대회 교리문답의 내용들 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모든 교회들은 보편적인 교회예요. 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하는 부분이에요. 첫째로 같이 갑시다. 시작. 장소적으로 교회가 어느 특정한 장소나 나라에 매여 있거나 거기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온 세상에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교회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좀 더 확대될 것이에요. 다음 내용은 사람들에게서 보편적성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들과 관련하여 교회를 보편적이라고 부르는데, 교회는 모든 민족에 속한 모든 계층 사람들로부터 모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 그다음에 모든 계층, 모든 남녀노소, 그다음에 언어,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사실 이 부분에서 좀 예로 하나 더 들면, 어떤 특정한 특성을 가진 교회들이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교회, 맹인을 위한 맹인 교회, 그리고 또 연예인을 위한 연예인 교회, 그리고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한 의사들이 모인 의사 교회. 이것은 사실은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보편적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병든 것이에요. 장애인은 왜 일반 교회를 다니면 안 됩니까? 모든 교회들은 그분들을 위하여 준비하며 함께 지체가 될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연예인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한다고요?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편적 교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공교회, 그 의미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모이는 의사들 교회, 특정한 학교 출신들이 모이는 어떤 특정한 교회, 다 잘못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구분하지 아니하며 나누지 아니하며 학벌이나 지위나 또한 다른 어떤 특정한 것도 말미암아 교회를 제한하거나 교회를 구분하거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세 번째로 시간적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시간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보편적이라고 부르는데, 곧 교회는 세상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적인 의미에서 과거의 교회, 현재의 교회, 미래의 교회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세상의 모든 교회는 통틀어서 함께 하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해서 장소, 사람들, 모인 사람들, 그리고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교회에서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바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누가 머리십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신 하나의 교회 아래 우리가 모이며, 그래서 우리는 한 몸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인식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가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는 옆에 있는 교회가 적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교회는 우리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우리는 한 몸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 속에서 보편적인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여기에서는 뭐가요? 장소가, 여기는 구성원들이, 여기는 뭐가요? 시간적인 것들이 전혀 다 모두가 통합돼서 하나의 교회를 이룹니다. 이 부분에서 벨직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백에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벨직 신앙 고백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벨직 신앙 고백에서는 이 고백문 언제 생겼냐면 1561년에 61년에 이 고백문이 이제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 벨직 신앙 고백은 1561년에 기도드 브레라는 사람이 이 신앙 고백문을 작성하게 돼요. 작성하게 되고 1567년에 이 사람이 순교를 당해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던 이유로 죽어요.
이 벨직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벨지카라고 이름이 붙이는데, 벨지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디 살았냐면 지금의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옛날에는 1500년도에는 이게 한 나라였어요.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근데 그래서 그 지역을 벨지카라고 불렀어요. 여기에 살던 이 브레라는 사람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에요. 이 벨직 신앙 고백을 작성하게 된 것이. 작성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에 캐톨릭부터 많은 개신교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561년에 이걸 쓰고요. 이것을 필립 2세 왕에게 이것을 보냅니다. 그리고 청원하는 것이죠. 그때 뭐라고 이 사람이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청원하면서 쓰냐면 이런 표현을 써요. 왕이시여, 우리가 국가가 합법적으로 부여하는 모든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를 대항하거나 대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 우리의 신앙 고백에 위배되거나 이 신앙 고백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혀가 잘리고, 또한 우리가 매질을 당하고, 우리 입에 자갈을 매기고, 또한 우리를 불에 태워 화형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해서 올리고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인 것이, 그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면서 캐톨릭에 의해서 발가벗기고 찢기고 또한 화형을 당하는 일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믿는 바, 그것은 이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이 고백은 그래서 1618년에 돌투총회라고 불리는 그 총회에서 전체 교회 회의에 협해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CRC 교단은 세 가지 신앙 고백을 우리는 받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이 벨직 신앙 고백이 가장 오래돼서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피로 기록하였고 자신의 믿음을 표출한 것이. 두 번째로 여기에 이 벨직 신앙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이 두 번째 우리가 믿는 바예요. 세 번째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는 이 세 개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무엇을 믿냐 말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 벨직 신앙 고백의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교회가 보편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성령으로 성화되고 인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전적인 구원을 바라는 참된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하나의 거룩한 회중이며 회합입니다. 이 교회는 세계의 시작부터 있었고 또 세계의 마지막까지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장엄한 고백입니다. 생명을 건 고백이에요.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바 이 교회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고백 속에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성령으로 성화되고 인침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그들의 전적인 구원을 바라는 참된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하나의 거룩한 회중이며 회합입니다. 즉 하나의 거룩한 회중이며 회합입니다. 무엇이요?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들은 전적 우리 자신의 구원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 참된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진 사람들이 성령으로 날마다 성화되는 가운데, 그리고 인침받아서 그 소망과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성화됩니다. 변화되는 것이에요.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더욱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며 함께 모여 다시 오셔야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고대하며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자들, 그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여기에 대해 벨직 신앙 고백서에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런 고백도 우리 가운데 가르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이시지만 신화된 백성이 없이는 왕이 되실 수 없으므로 진리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교회가 때로는 사람들 눈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교회를 광분하는 온 세상에 맞서도록 보존하고 지탱하신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에 캐톨릭 교회 앞에
그들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이 교회를 지키며 이 교회가 비록 보잘것지만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며 광부라는 세상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관으로 알고 그래 이 거룩한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배직교리문답 신앙고백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합의 위험한 통치 기간에도 그러하셨으니 그때 주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보존하셨다. 더구나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떠한 장소나 혹은 어떠한 인물들에게 국한되거나 구속되어 있거나 제한을 받지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퍼져 흩어져 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힘으로 같은 한 성령 안에서 마음과 뜻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유럽은 캐톨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디에서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생명을 걸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들의 고백 속에서 다 흩어져 있고 뿔뿔이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어서 다 뿔뿔이 누가 믿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은밀한 것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이들은 모두 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이 모두가 교회의 힘을 믿고 우리는 마음과 뜻으로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보편성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서 우리를 예배드리지만 이 동일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전세 곳곳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또한 자그마한 소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와 영적으로 연합된 관계에 있으며 한 지체이며 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한 몸이며 한 지체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한 구절 속에서 이것을 확증하며 이것을 증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과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가 우리 지체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함께 나누며 즐거워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수고와 애씀을 하더라도 이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내가 내 몸을 위해 수고하는데 무엇이 내 수고며 내 노력이겠습니까? 발이 내 몸을 위하여 애쓰는데 발이 수고함이 무엇이며 발 자신이 애씀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애쓰는 것인데 우리의 목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애를 쓰며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찌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봉사와 어떤 헌신과 어떤 애씀이나 어떤 노력도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우리 자신의 수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 형제의 유익은 나의 유익입니다. 내 형제의 기쁨은 나의 기쁨입니다. 내 자매가 즐거워하면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 이 사실을 믿읍시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행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한 성령을 마셨다면 내 모든 수고, 내 모든 애씀이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이요 또한 나의 행복임을 알고 나의 모든 지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임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렇게 삽시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내용을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본문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에 의하면 본문에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굴 통하여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누굴 통하여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선택되어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된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십니까? 교회입니다. 우리와 같은 한 지체였고 한 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우리는 또 한 몸과 한 지체로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잠깐 멈췄던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연합이고 교회가 한 몸이라는 사실이 비진리와 또한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과 성경을 왜곡하며 또한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다른 고백을 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교회도 우리는 한 몸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단호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과 위배되며 참된 믿음에 떠난 자들은 또한 진리가 아닌 자들은 또한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은 우리는 한 몸이 결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WCC나 또한 기타 여러 단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세상의 종교는 하나이고 모든 종교 속에 구원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며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은 동일한 사람이며 그래서 어떠한 종교에도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연합은 우리는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 몸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을 본받으며 따라 사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에 계시한 모든 것을 온전히 믿으며 그것만이 진리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래 참된 믿음으로 살며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만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구분할 것을 구분하며 분리할 것을 분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고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것을 믿고 동일한 교리와 또한 동일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경의 말씀만의 진리라고 믿고 그것을 수호하며 그대로 살아간 자들에게는 우리는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일 또한 우리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내용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나는 지금 이 교회에 일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이 고백을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럴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살아있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럴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이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로 부름받았던 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에게 천배, 만배 형제들과 가족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우리 기뻐합시다. 우리 가운데는 혈육으로 만난 형제 자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여러 나라의 여러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인종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한 몸을 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과 또한 그들과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복인지를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속임을 기뻐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